기독교 안에서 예언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참 팽배하죠. 무당들 찾아가서 예언해 주세요라고 하는 불신자들 경우에는 뭐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겠는데, 앞니를 점치는 일인 줄 알겠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앞니를 사사롭게 점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앞니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써 피할 길을 주시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도 사사로운 것이고 내용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사도와 선지자들은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보다 더 영성이 뒤처지는 것이 되는 건가요?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앞일에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그 고난을 당했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성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패배자로 낙인 찍힐 만큼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낙오자 같고 패배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에게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루저다, 너는 나보다 당신은 나보다 영빨이 떨어지네요, 여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빨이란 말도 정말 상스러운 말이지만 영성이죠. 영성이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건, 당신 나보다 경건하지 못합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앞니를 몰라서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사롭게 앞니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또 그 예언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도 예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제가 야곱의 예언 1 이렇게 썼는데,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 오늘 49장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했다라고 나오죠. 26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라고 하고, 또 28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도 아시겠고,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축복 내용이 좀 이상해요. 축복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다고 하면 굉장히 풍성하게 성공을 하게 만들던지, 또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 예언 내용이.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축복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앞일이 탄탄대로로 자기 뜻대로 쫙쫙 펼쳐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르우벤만 봐도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어떤 내용을 듣던지 간에, 고난이 찾아오던지 간에, 박해를 받던지 간에, 이들은 12지파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아주 고난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얘들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12지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 내용이 저주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마치고 그 사람들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행해지는 축복 대성회 다 가짜죠.
축복 대성회는 뭡니까? 돈성회죠, 돈성회. 원래 돈을 많이 준다는 성회가 축복 대성회라고 보니까. 아니면 뭐 명예를 얻는 성회.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대성회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복음 선포하고 그 복음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정말 축복 대성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늘 축복 대성회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 대성회를 이상한 데 가서 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축복이 뭔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임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예언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우리 자연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의아하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아들들한테 1절 중반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당신은 지금 저희한테 앞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예언한 일들이 실제로 또 성취가 되어져요. 정말 하나같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사사로운 앞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자기가 나 야곱은 안 하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한 가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 관계 속에 놓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로운 내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성취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예언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예언에는 12지파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영향력은 야곱이 지금 언약을 이제 흘려보내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12명의 아들들한테 언약을 흘려보내고 있는 건데, 이 언약의 영향력은 12지파 모두에게 미쳐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은 12지파에게 미치지만 야곱과 같이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언약의 끝에 성취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두 분이 와요? 그럼 두 지파에서 나오겠죠? 아니면 뭐 한 지파에 두 명이 나오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분이 오세요. 그래서 12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 언약을 받고 예수가 오실 통로로 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오늘 오늘은 아니고 다다음 주쯤에 그 예언을 통해서 알게 돼요. 다 아시겠지만 유다지파죠. 유다지파에서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도 오늘 야곱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성경적 예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적 예언은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완성된 계시인 성경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뜻대로 살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먼저 장자 르우벤에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저 칭찬을 엄청 했어요. 근데 없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르우벤이 아주 멋져요.
우리도 항상 장자가 좀 멋지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가요? 닭이 첫 번째 새끼를 낳아도 좀 잘생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장자로서 르우벤이 굉장히 탁월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끝내면 되는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기분 나쁜 표현이 나와요. 4절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자로서 그의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끓음같이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고, 이 르우벤은 그냥 평범하게 한 몫을 받게 되는 장자권이 상실이 되어져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자의 몫은 요셉이 가져가지만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유다 지파가 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찌그러져 줌으로써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가지 인물들이 싹 대두되게 되었었어요. 어쨌든 이 르우벤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죠.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르우벤은 사랑하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힘으로 아버지께 범죄하게 되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십계명은 결국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공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통해서 부모만 공경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통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또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고 5계명부터 이제 이웃사랑처럼 우리 주변의 타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전환점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와 동시에 하늘 아버지까지 연결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같은 지금 모습, 육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다. 내 자신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늘 아버지의 침상은 더럽히지 않았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침상은 날마다 더럽히고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가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물의 끓음 같은 모습이 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왜 계속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까요?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성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발산된 욕구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단지 성욕이 불타가지고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음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이 불탄다. 이 말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그 욕구를 해결해 줄 것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은. 르우벤이 빌하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은 평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레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합한채를 가져다 준 사람도 르우벤이었어요. 그 르우벤이 합한채 갖다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라헬, 작은 엄마만 엄청 좋아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한채까지 구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아버지에 대한 불평들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에게 유혹을 가져다 줬으니까, 실제로 근심케 하고 불만이 있게 만들어 줬으니까 야곱은 빈틈이 있습니다. 흠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르우벤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우리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하니까 장자가 뭐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흠도 있고 빌미를 제공을 했지만 그래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르우벤이었는데,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침상을 왜 이렇게 더럽히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 여기에 빗나가게 되면 아버지 침상 더럽히는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나죠. 이 정도면 성도 막 한 몇만 명 모일 것 같아요. 지금 요 2절만 봐도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산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다 나누어줘도 사랑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날 따르라라고 했을 때 다 팔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판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판다라는 거죠. 근데 파는데도 사랑이 없이 그냥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버지의 침상 더럽히지 않으려면 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 자는 이게 나타난대요. 이걸 읽으면서 힘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얼마나 걸립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많이 걸려요. 그럼 이랬으면 좋겠는데 많이 걸렸으면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성도들한테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안 되더라도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사랑이 계속 드러나게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나타내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 들어오면 나가겠지,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그냥 기계에서 뽑는 국수도 아니고 그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맨날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연약한 거 맞죠. 연약한 거 맞죠. 그런데 연약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 연약하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가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죠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없어요. 기독교가 막 부패해지는 거죠. 타락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게 순종하고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기가 싫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납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길게 설명이 안 돼 있죠.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곱이 들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들었더라고 맞춰요, 그냥.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들었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냥 넘어가시나 보다.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약 40년이 지난 지금 임종 앞에서 유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토록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것만은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꼭 얘기해서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나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잊으신 게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겸손,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당장 애통해하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죠.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 보이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한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도전해 가면서 아버지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 싸움 자체를, 영적 싸움 자체를. 근데 그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자라는 이점을 가진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겸손해야 됨을 배우게 돼요. 분명히 르우벤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 특별한 민족이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로마서에 잘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자기가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답을 해요. 범사에 많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이 그들에게 전해졌었던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점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점이 맞는데 이 이점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하죠. 다 행할 수 있고 다 능력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 같은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점입니까? 이점이 이점 되도록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점이 있다면 그 이점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점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과 예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학교에서 수학했고 크리스천 친구들도 많고 신앙서적도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점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토양은 될 수 있지만 이것들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씨앗이 썩었으면
열매가 안 맺죠. 그러니까 좋은 토양을 줬으면 거기에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씨앗은 버려버리고 난 토양이 좋으니까 알아서 열매 맺힐 거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점들을 다 가지고 지옥문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이점들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그게 정말 이점이 되겠죠. 옆에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점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구원받은 자라는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우월 의식 속에서 자신을 높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선물은 겸손과 자기 부인이 없을 때 마귀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유대인들 그 많은 이점들 있잖아요. 이거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사용합니까? 마귀가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탁월함이 선민의식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거절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재능들이 사랑 없이, 겸손함과 자기 부인 없이 사용되어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놀이터가 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각양 은사들은 다 나와요. 물론 제가 인정치도 않는 은사들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재능은 막 탁월해 보이고 사회적 지위도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마귀의 소굴 같은 느낌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겸손과 자기 부인과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한마디로 복음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겸손과 자기 부인과 사랑 없이 자기 이점만을 바라보면서 경솔히 행한 것이죠. 르우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예언이 가고 있기 때문에 르우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점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죄의 결과가 이점을 상실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악영향까지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악영향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탁월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뭐 레위 지파에서 뭐 모세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도 막 나오고 예수님도 막 나오고 각 지파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단 지파에서는 삼손이죠. 맞나요? 어머니 어제 보셨잖아요. 무슨 지파죠? 삼손. 그러니까 별로 뭐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지파에서도 막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장자 지파, 원래는 장자 지파인데 여기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악영향이 미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1장에서 기록된 첫 번째 인구조사 숫자대와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숫자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요. 1차에서는 46,500명, 2차에서는 43,730명, 한 3,000명가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데 여기서는 확 줄어버린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악영향이 뭡니까?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 서쪽 땅보다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는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얻는데 그 중에서 최남단의 가장 조그만 지역을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또 악영향이 뭡니까? 네 번째,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경건에 대해서 아람왕 하사엘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을 하세요. 공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르우벤 지파는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함께 첫 번째 매를 맞는 지파가 되었어요.
열왕기하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자 동쪽부터 공격을 하죠.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첫 번째 메타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루벤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루벤의 죄로 인해서 장자의 이점을 상실하고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지금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들어보셨죠? 집안에 어른들이 뭔가 잘못하면 저주가 일어나서 자식들도 계속 저주를 받게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이단적 발언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아는 사람의 이제 관계된 집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집안에 계속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농 위에 어떤 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조그만 북. 그래서 이 북 어디서 났냐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출처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무당 쪽인가. 저게 원흉이 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북이 있든 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귀신이 귀신과 뭐 연결되어 있는 이 북으로 인해서 무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리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람들이 그 북을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겠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면 정신병자겠죠? 성경에 정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예담이가 셔 이러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먹은 사람이시죠. 에스겔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뭐라고 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다 자기가 처벌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벤이 범한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좀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걸 가지고도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을 해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심판이 3, 4대까지지만 은혜는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1000대까지.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는 거의 끝없는 숫자죠. 이 고대시대 1000, 만만 이런 거는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저주와 그리고 축복과 비교했을 때 축복이 월등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문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 3, 4대가 함께 지낼 정도까지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죠? 뭐 한 120살 뭐 이렇게 사니까 뭐 3대도 다 보죠. 3, 4대까지 다 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3, 4대가 함께 지내는데 저기 위에 그 큰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그 악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문화권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라겠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들도 악을 저지르는데 별 꺼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기계적인 저주의 흐름이 막 흘러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 후손들이 악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르우벤 지파를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먼저 난 자인데 나중된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향한 예언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점보다는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일 끝에는 뭐 어떻게 마무리 짓죠? 겸손해라,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겸손해라. 그러니까 이점이 없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용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들은 자기의 잘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토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스라엘이 왜 택함을 받은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데, 택해 놓으니까 이것이 마치 또 자기의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만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늘 해야 되겠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행위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비난해요. 저런 거 가지고 저 돈 많고 차 좋고 저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잖아, 이러면서 자기도 다시 또 교만함이 딱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란 것이 얼마나 요리치고 저리치고 막 쫙쫙쫙 빠집니까? 권투 선수였으면 거의 챔피언감인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가진 이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를 살립니까? 내가 뭐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먼저 된 자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나중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믿는 자, 이걸 믿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르우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등이 하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점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점이 나를 더욱 나중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점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면서 진짜 먼저이신 예수님이 나중되시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